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돈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창원에 오니까 너무 예배당을 잘 져놨어요. 그죠? 천장을 보고 옆에를 봐도 진짜 예배당을 너무 잘 졌어요. 근데 이 강대상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창원교 형제자매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져놓고 제가 오다가 보니까 아니 세상에 여기 발전을 이렇게 많이 시켜놨어요. 이강호 목사님 놀지 않고 아파트 지느냐고 고생하시고 길 닦아놓고 고생하느냐고 너무 발전이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이제 막 져놓고 왔을 때 한번 봤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이쪽 앞살이 없어질 것 같아요. 산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큰 도시가 생길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예배당을 주셨어요. 우리 창원교 형제자매들이 헌금하느냐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마산에서 헌금 많이 했습니까? 마산에서 헌금을 많이 안 했죠. 제가 보니까 마산에 와 보니까 돈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직장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돈 많이 벌면 많이 헌금하라 할게요. 보니까 정말 예배당을 잘 졌는데 우리 마산 쪽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쪽 남부지방에 목사님 말씀대로 이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창원에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으니까 얼마 안 가서 이 예배당에 꽉 찰 것 같아요. 또 예배당 치면은 마산교회도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큰 헌금을 할게요. 그래서
마장께서 헌금 많이 못해서 섭섭한 거 푸시고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너무 좋네요.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이 예배당을 우리 정근창 목사님이 지신 것 같은데, 정근창 목사님이 약간 노가다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배당을 보니까 너무 잘 지셨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짜임새 있게 정말 잘 지시고, 또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이 있지, 그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보시죠? 이렇게 제가 딱 읽으니 보니까 금방 방송시에서 말씀을 띄워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육신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해나가고,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부들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보면 음식에 부엌에서 된장을 끓이든 반찬을 찌개를 만들든 나물을 무치든 어떤 일을 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간을 맞추듯이 우리 인생에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 예수님이 꼭 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대화가 안 되고 맛이 없게 되고 그런 거죠.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세상 없는 솜씨가 좋아도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모두 다 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보고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의 많은 짐을 예수님께서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의 많은 짐들을 예수님에게 패스하고 그리고 나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서 우리 육신의 이 생각은 예수 없는 생각, 예수님이 빠져버린 생각은 전부 다 죽음,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큰 술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답니다. 술을 먹다가 보면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이렇게 술을 먹은 사람들이 술집에도 딱 나오면 이제 대부분 요즘은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차를 끌고 가니까 그 술집 앞에 뭐가 있냐면 음주 측정기가 있대요. 음주 측정기에 딱 서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자판기처럼 그 1,000원을 그 음주 측정기에다 딱 지폐를 넣으면 그착 해가지고 기계가 음주 측정을 딱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지금 혈중 알코올이 0.08이다. 옛날에 이제 0.08인데 0.08이면 음주 운전이 너무 심하니까 0.5로 깎이고 또 0.5에서 0.03으로 이렇게 낮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술집 앞에 있는 음주 측정기 기계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넣어놓으면 기계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지금 혈중 알코올 측정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알코올이 0.03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계속 해준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아, 내가 오늘 술을 먹었으니까 운전하지 말아야지. 맞지, 그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나왔는데 돌아서도 몇 발짝을 가다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10분 거리인데 지난번에도 술 한잔 먹고 조용히 갔는데 천천히 갈까?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생각이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리 기사를 불러가지고 돈 주려니까 좀 아깝고 또 차를 놓고 택시 타고 가서 아침에 또 택시 타고 와갖고 차를 끌고 가려니 좀 번거스럽고 그래도 복잡해가지고 생각이 이제 딱 결론 내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음주 측정기에서 당신은 혈중 알코올 용도가 0.03이 나왔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싹 무시하고 천천히 가야지. 아침에 차를 두고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데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이 생각이 그 측정기에도 나온 소리를 전부 다 지워버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천천히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답니다. 그런데 천천히 이제 그럼 뭐 하려고 천천히 가지. 측정기에도 뭐하러 쟀어요. 그 측정기에 한 이야기를 전부 다 무시하고 이제 천천히 가면 사람이 술이 취하면 이 생각은 뻔한데 몸이 기능의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밟는 게 속도가 딱 발에서 딱 옮기는 게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신호등 앞에 빨간불 앞에 차들이 딱 정차가 돼 있으면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속도가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 늦어 가지고 뒤에서 빵 하고 차를 들이받는다는 거죠. 들이받고 나면 이제 앞차가 이제 딱 나와 가지고 아니 당신 음주운전 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그때 이제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분명히 음주 측정기에서 뭐라고 해야겠냐면 당신은 혈중 알코올이 0.03이 나와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그 말을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 이제 사고 뻥 나고 나면
자동차 벌금 내야죠. 자동차 보험 들어가죠. 세금 고쳐줘야죠. 야, 술 비싸게 먹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그 측정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생각만 우리가 알아. 그럼 로마서 8장 그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웬만하면 여러분 다 알지요? 왜 대답 안 해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죠? 몇 장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 음주 측정기에서 운전하지 마세요. 당신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뒤를 돌아보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더 사고를 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자매님이 오셨어요. 자매님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3,800만 원이 나왔대요. 소득세가. 아니 집이 많이 남았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왔죠. 아닙니다, 목사님. 이걸 막 집이 돈이 많이 남아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남편의 것을 자기에게 가지고 상속세가 오는데 상속세에다가 뭐 플러스 해가지고 해서 세금이 3,8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세금 그 이 집을 팔기 전에 한번 의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 집을 팔아서 가격이 얼마 나오는데 세금이 얼마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아우 막 집이 막 엉망진창이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팔았다는 거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리고 자기가 막 세금이 3,800만 나오다 뻥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분별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44장이라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에스겔서 4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예,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하는 걸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거룩한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하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우리 마음에 분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이 거짓된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다 내가 잘했던 것도 내려놓고 내가 인정을 받은 것도 내려놓고 내가 옳은 것도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딱 부인하는 것만 배워놓으면 그 사람 말씀으로 모든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대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래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세워지고 옳은 자 되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이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선한 것이고 네가 어떤 것도 잘했어도 거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더러운 것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거 하기 전에 물어보시죠. 부동산에서 그거 안 가르쳐 줍니까? 아유 모르겠어요. 마음에서 생각이 막 복잡하게 사는 거죠. 자기 생각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 된 것을 가르쳐 주고 죄인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고 거짓된 것만 있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네가 선하지 않고 옳지 않다. 거짓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가 거짓된 거, 예, 제가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본 그 옳은 하나 때문에, 그거 옳은 거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옳은 것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버리고 그게 자기 옳은 것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첨부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옳은 것도 거짓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4장입니까? 3장이죠? 3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되되 하나님은 뭐 하시죠? 참되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거짓된 사람이 믿는 거예요. 맞죠? 자기를 부인하고 왜? 거짓되니까. 내가 본 것도 거짓되고 내가 옳은 것도 거짓되고 내가 잘한 것도 거짓되고 내가 의로운 것도 거짓되고 맞아요. 사람도 그걸 거짓된 것을 인정 안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봤어. 내가 옳아.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옳음 속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옳음 속에 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이구나. 잘났으니까 자기 걸 주장하죠. 말씀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사람은 다 거짓되대. 맞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거짓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해봐요. 그게 자기 자신을 거짓된 것, 그걸 인정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하고 마산에 와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상담을 해요. 형제자매들하고. 어떤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왔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올 거예요. 저거 교회 오지 말라 하세요. 아니 내가 자매 교회 오지 말라고?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저 교회 오락하지 마세요. 편한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 헌금 안 할 거예요. 저보고 헌금 안 하고 하지 마세요. 나 헌금 안 하고 안 했는데. 뭐 했잖아요. 저 어떤 자매가 그렇게 하대요. 난 몰라. 난 자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목사님 저 교회 오락하지 마세요. 근데 오지 마라. 오기 싫은 걸 어떻게 오노? 제발 교회 오지 마라. 한 번은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버스 키를 딱 목사님 왜요? 저 이제 다시는 버스 운전 안 합니다. 버스 운전 안 합니다. 하고 키를 딱 던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지 마라. 네가 하면 사고 나겠다. 다시는 버스 운전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가더니 한 10m쯤 가더니 딱 들어오더니 저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왜요? 성도가 운전 안 한다 하면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버스 키 주세요. 할 거예요. 하지 마. 그러고 가더니 다시는 안 한다 소리 안 해요. 이상하면 야 웃긴다. 목사님 저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댁에 이제 가가지고 설날 시댁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부딪히고 시댁에 가서 부딪히고 막 열이 잔뜩 받아왔어. 그래 내가 이제 그 자매 이야기하는 속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말을 안 해도 흔히 알겠더라고. 시댁 식구들이 다 자기 편에 안 들어주고 남편도 자기 편에 안 들어주고 시댁 편에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말이야. 목사님 성경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매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냐 목사가. 목사님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내가 얘기 안 할게. 자매 점심이나 먹지.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먹지 마. 나나 먹고 올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점심 먹고 오니까 가버렸어요. 제가 이런 자매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한 사람인데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럼 네가 다 잘했어? 다 잘한 건 아니고요. 뭘 잘못했는데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런 자매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이튿날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나하고 치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어제는 그 자매 남편이 왔어요. 남편하고 내가 교제를 쭉 했어요. 예수님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니까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형제 좀 자매 편에 서줘. 자매가 굉장히 외롭잖아. 형제가 다 형제 가족들하고 이야기 되니까 자매가 얘기하는 것 좀 받아주고 자매 편에 좀 서줘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수께끼가 뭐냐면 목사지만 제가 그런 자매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제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하고 딱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린 걸 알고 마음을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도 내려놓고 옳은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 사람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 그죠? 왜? 자식이 아프면 아픈 거 내가 고쳐버리고, 내가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 생기면 내가 고쳐버리고,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온 거 내가 싹 고쳐버리고,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탁탁탁탁 하면 되는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아들이 병이 걸렸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딸이 병이 걸렸다. 부모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돈이 없으면 부모가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줄 수 있겠지만 자식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예?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은 것을 발견하면 내 옳음도 내가 잘하는 것도 그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사는 거죠. 이 법을, 모든 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매여 있다가 어느 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가 그 믿음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 보여집니까?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내가 율법 앞에 서보니까 그 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왜 고통스럽고 내가 평안을 왜 못 누리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그 병을 딱 해결해 버리면 내가 고통받을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해결하는데. 근데 내가 이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에 매여 있다. 어느 날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다가 뭐를 하나 딱 발견하냐. 아, 이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키는 거구나. 아멘. 아, 이 법은 이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야, 나 율법 앞에 내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딱 발견하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나를 끌어다가 누구 앞에 대어나면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율법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왜 고통이 오는 줄 알아?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너는 못해. 아, 이거 예수님이 이것을, 이 율법을 지켜주는 거구나. 예수님이 지켜줘야 내가 평안하구나. 예수님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의롭다. 네가 그 예수, 내가 할 것을 네가 믿으니까 의롭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뭘로 됐습니까?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신앙이 너무너무 편안해지겠지, 그죠? 왜? 아버지가 지켜주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고 아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가 기도회라는데 박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초등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부잣집 아들이고 하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다. 근데 가난한 집 아들하고 부잣집 아들하고 뭘로 가려내느냐.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고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 집 아들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그 집 아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고 얘들이 부자냐 가난하냐는 것은 아버지에 딸려 있는 거예요. 맞죠?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 집 아들이 뭐예요? 부잣집 아들이고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그 집 아들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난합니까? 부잣집 아들입니까? 예? 부잣집 아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아버지가 안 돼 있으면 항상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하고 문제가 많아서 가난하고 항상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힘들고 교회를 안 나와도 힘들고 그 사람 말씀을 들어도 힘들고 안 들어도 힘들고 왜?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제가 한 이야기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했어요?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다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마다는 아버지 밑에서 있는데 아버지 밑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교류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마다들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풍요를 올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데 마다들은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안 들어갑니까? 자기는 일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요. 아버지는 그 창기와 노란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 벗을 위하여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 창기하고 노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마다들은 항상 아버지 앞에 법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까? 예? 법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안 된 사람, 마다들처럼 하나님하고 늘 법 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법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믿음에 계시될 때까지 딱 보다가 야, 이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도와줄 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하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을 깨닫는 거죠. 아, 이 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야 할 일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쓴 게 이게 힘든 게 그래서 힘든 거구나. 그래도 몽학 선생이 나를 끌어다가 율법이 나를 끌어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예수님이 야, 이 법은 내가 지키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아, 예수님이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아내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이 내 아들을 바꾸고 예수님이 내 가정을 바꾸고 예수님이 나를 바꾸고 예수님이 모두 다 바꿔놓은 거구나. 아멘. 그걸 믿는 겁니다. 어려워요? 아니지, 그렇죠? 그걸 믿고 가는 나를 보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이걸 보면 마음에는 모든 게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사역도 내가 하려고 전도도 내가 하려고 예수님을 빠져버린 그 삶을 내가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고 사역도 내가 하려고 하고 목회도 내가 하려고 하고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만하자. 이제 때려치우자. 고향 앞으로 가자.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고향 앞으로 가자. 그래서 수없이 보따리를 샀어요. 안 되니까. 어느 날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야, 이 신앙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다.
아멘. 신앙은 행위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믿음으로 되는 거다. 맞습니까? 야, 이거 믿음으로 되는 세계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마음에 이제 그런 것이 온 거예요.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에 돌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선생이여, 이런 여자는 모세로 말미암아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뭐 해라? 돌로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너 돈 내려, 돌 내려. 그 여자를 어떻게 때리냐? 불쌍하지도 않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돌을 다 땅에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대덕수양관에서 4층에 막 내일이면 이제 수양회 끝나고 아침에 이제 성찬식 하고 가는 날인데 뭐 그 대덕수양관에서 그 숙소 담당하는 목사님이 주무세요 하는데 조용하고 있다가 또 한 1분 지나면 막 과자 부숴 먹고 막 잠을 안 자니까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더니 그 숙소 담당 목사님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떠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쨍한 거예요. 한 2분 동안 조용하다가 한 3분쯤 되니까 하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는 떠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여러분 돌을 놓고 다 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 다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간음증에 잡히면 나 방금 죄를 졌는데 내가 방금 율법을 어겼는데 나는 돌에 맞아 당연히 죽어야 되는 여자인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정죄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여자가 이걸 발견하는 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여자하고 대화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6절을 보였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맞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자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 죄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담당을 시켰어. 맞습니까? 그 이 여자는 담당시킨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늘 법에 매여 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마음에 늘 매여서 자기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법을 피해가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에게 누구면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게 담당시켰어. 그걸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맞습니까? 이해하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에 잡힌 여자가 뭘 깨달아? 그랬었구나. 그게 비밀이었구나. 그러면 내 죄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그럼 여자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을 이 여자가 보는 거예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아멘. 그럼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믿으면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내가 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담당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이게 비밀이었구나. 뭐였구나? 이게 비밀이었구나.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성경을 알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이 비밀은, 이제 이 비밀이 되는 거 어떤 게? 21절, 22절, 23절이 비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우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왜 완전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완전해요? 우리의 허물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담당하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아멘. 그걸 발견하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됐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웠구나.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신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가늠증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자, 율법으로 심판을 하겠습니까? 은혜의 법으로 심판을 하겠습니까? 은혜의 법으로 심판하지,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율법으로 심판하면 가늠증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율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참 좋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맞아요. 그러면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개가 있죠.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인데 그 은혜의 법으로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럼 심판의 결과가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봐요. 무죄. 율법으로 했으면 사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을 내렸을 때는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뭐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심판하면 여러분 돌에 다 맞아 죽어야 돼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쓰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심판하면 여러분들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크게 말해봐요. 그럼 보나 마나 여러분 무죄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무죄라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된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은혜. 이걸 깨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마음에서 쫙 풀어지면 아, 내가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됐고 그래도 내가 온전한 자가 됐고 그래도 내가 완전한 자가 돼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아들인 것을 딱 발견할 수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담이 탁 없어지면서 하나님에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쫙 흘러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좀 어렵지 않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찾았습니까?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았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 하셨어요?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단 말입니다. 병이
눌려있는 사람, 죄의 병에 눌려있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 속에 눌려있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 속에 매여있는 사람, 자신의 허물 속에 매여있는 사람, 이해가시죠? 자기가 키가 큰 것에 매여있는 사람, 키가 작은 것에 매여있는 사람, 배우지 못한 것에 매여있는 사람, 돈이 없는 것에 매여있는 사람, 못생긴 것에 대해 매여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고쳐 놓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다 와 들어오면, 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율법으로 심판을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심판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법을 이겨서 나를 완전하다고 하시는구나.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게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는 것을 아버지 내가 해결해 줄게.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두려워하는 것을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아들아,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불안해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이래요. 아버지라는 뜻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 안 해주셨어요? 자, 그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비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까요? 왜? 아들이니까. 누구니까요? 아들이니까 반드시 도우실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보고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좀 보겠습니다. 27절,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미 하나가 됐어, 안 됐어요? 하나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읽을게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럼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유업을 이어야 돼, 안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분별을 하라고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육과 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는데, 하나님 말고 돌에게 종노릇돼 있고 형편에 종노릇돼 있고 문제 속에 종노릇 모두 속에 종이 돼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녔는데,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너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아들인 것을 아신 걸 알았잖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돌아가 다시 저에게 또 형편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문제의 종이 되고 다시 왜 거기 빠져 사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거기에 빠져 살지 마라. 야, 그거 하나님 우리 도우실 거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학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났고 못생긴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을 믿는 자를 찾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이걸 비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마음에서 내가 참 쏘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종은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간섭을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죠? 그걸 여러분 알게나 그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을 하면 율법으로 심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 여러분들을 절대로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했다. 그럼 내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심판을 했을 때 절대로 나에게는 저주가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좌 임방에 피를 발라놓으면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런 말이 있지, 그죠? 있어요, 없어요? 피가 내 마음에 예수 피가 발라지면 나에게 재앙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피가 재앙을 막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을 막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의 사망을 막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맞죠? 아멘 좀 해봐요. 맞죠? 그래서 실학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담대해져.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아들이 된 것을 믿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장 4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은혜가 주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셔서 복 주시기에 합당하고 은혜 베푸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할 저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면서 저희들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저들을 완전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원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복된 마음을 주시고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을 걸 생각하면 참 소망스럽습니다. 창원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형제자매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산 지역의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주님이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회가 2022년도에도 전 세계 복음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종이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 세계 복음 앞에 달려갑니다. 다윗이 어떤 형편을 만났을 때 크게 궁급했으나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마음껏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